중요한 거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준비하시면서 꼭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요, 딱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가시면 돼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멘? 그러니까 주님만을 원하시길 바라요. 성경은 주님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으라고 마지막 때 심판도 허락하시는데 갑자기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사인을 많이 주시면서 준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더욱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내 되신 분은 남편에게 순복하시고 남편 되신 분은 정말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아멘.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원천적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삶 속에 분명히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 꼭 그 역할을 꼭 감당하시길 바라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내 되신 분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했더니 남편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갖고 순복 안 한다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예, 내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는 시대예요. 아내가 날 구원할 수 없고 남편이 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알겠죠? 애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요. 말씀대로 애쓸 때 우리가 주님이 목표니까 그 목표이기에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정말 분명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십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부부가 더욱더 친해진 거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나요? 예. 그 다음에 또 가족이 회복되는 거 감사하고 또 어느 분은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더 회복되게 해주시려고 성장도 겪어 가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그 열매들이 안 나타나면 예수 믿는 건 가짜입니다. 그 열매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부부가 가장 소중하다. 알겠죠? 요구하지 마시고 정말 주를 사랑하기에 애쓰세요. 부부가 가장 소중하다. 신랑 되신 그분이 가장 소중하고 신랑 그분은 신부 된 우리가 가장 소중하기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연습을 하는 것뿐이에요.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1장 8절이 그러니까 1장 8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장 8절이.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돼요. 목자들을 통해서 발자취를 따라서 배워가야 돼요. 아멘. 그런 분들만 신부가 됩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어인 중에 어여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염소 새끼를 먹임놀을 배우는 게 이 마지막 때에 사실은 가장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가장 사랑하는 누가? 주님이 이 자신을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가. 이게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비전이 되셔야 돼요. 소망이 이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하겠다. 교회를 크게 만들겠다. 정말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주를 위해 명성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아닌 여러분의 영혼.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기에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염소 새끼를 먹여야 돼요. 그래서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 양떼들이 어디에서 꼴을 뚫는지 그것을 보고 찾아가야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이 살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살찐 양들에게 말씀하시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네가 그 양들을 칠 수 있는 그 생명들을 경험해 가며 그 생명들을 배워라. 그것이 양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을
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으로 만드는 것. 그래야 신부가 되거든요. 왜 하나됨이란 얘기는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신부를 원하는 건 당신의 성분과 우리의 성분이 똑같을 때 주님은 결혼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신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기름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다시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처녀 중에서도 뭘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기름.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해라. 왜요? 그분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말 그대로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생명, 그 능력이 있기에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구원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구원시키나요? 정치인들이 우리를 구원시키나요? 육체에 풀은 칠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죠. 그렇죠? 그들이 정치력으로. 그러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냥 오직 누구만? 주님만. 그분 안에 뭐가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정말 나를 쫓아가기를 원해? 라고 얘기할 때 너는 뭐라고요? 왕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능력이 너 안에 있기에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기름에 절여져야 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사형틀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겟세마네 그쵸?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겟세마네가 어떤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이란 얘기거든요. 그 겟세마네가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기름을 짜는 틀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요? 기름을 짜서 우리를 구원해 줬거든요. 그게 피고 그게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기름을 짜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겟세마네 그 기름을 짜는 틀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피와 물이에요. 그것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고난의 동참함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목자가 돼야 돼요. 그분은 그리스도이기에 나도 그분의 본받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에 들어가서 짰더니 그분에게 기름이 나왔죠. 피와 물이.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피와 물이 나옴으로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서 그때 우리에게 영혼 구원한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희생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순복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기름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임으로 꼴보기 싫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희생하고 싶지 않은데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소위 얘기하는 올리브 기름을 짤 때는요, 무거운 돌을 올려서, 그죠? 진흙에서 기름을 짜잖아요. 그렇게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때 비로소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에. 왜요? 그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목표가 있기에 그 목표를 알기에 주님만을 원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그 목자 3장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인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육체, 어떤 지식, 타고난 혈연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어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욱더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타고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말아라.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오직 주를 위해서 자식이 육체를 버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봐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이거는요 유대인이 대부분 알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가문이 위대하고 사도 바울 자체가 위대한지 유대인이 대부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놓고 자랑할 정도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 앞에서는요 말 그대로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자랑하고 다녔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익이 생기는 거라면요. 그 이익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과거부터 주를 만나고 난부터 버렸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버릴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다 해로 여긴다는 얘기는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은 손해보는 거죠. 내가 이런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입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고. 그렇지 않나요? 그 노력에 대한 그 모든 애씀도 다 그리스도 때문에 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버렸고. 봐봐요. 8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은 이건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경험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히브리서는 야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 경험적인 알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됐다는.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같이 있어야 알고 결혼해야 알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이 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뭐라고요? 다 해로 여겼어요. 해로. 그 다음에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네.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왜? 이건 탁월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것도 이것처럼 위대한 부분들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뭐요? 얻는 게 너무나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얘기는 나에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가치 있어요? 주님께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목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 같은 특히 신학시대 12제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은요. 목표는 성경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래야 마지막 때를 이겨가요. 그래야 이래야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이끄셔요. 이래야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목표가 주님이다 이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 안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지를 사실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민감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그동안에 어떤 사형이든 그렇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격가지 것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바로 구원받으면 바로 주님 자신을 찾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찾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를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누굴 찾아요? 엄마 품을 찾게 돼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젖을 먹기 시작하고 그렇죠. 조금씩 커봐요. 누구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엄마 품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나중에 장성에서 엄마 품을 떨어지시면 나는 뭐요? 엄마에게서 나왔다는 부분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기에 뭐 하는 거죠? 아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뭐 하게 돼 있어요? 공경하게 돼 있고 그분만 경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사탄을 경배하느냐? 세상을 경배하느냐? 정치인들을 경배하느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느냐? 마지막 때는 누구예요?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렇게 온전하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죠. 원래 그 순서대로 원래 그 목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 안에 주님이 분명하게 코드로 심어놨는데 누가 흘러넣었다고요? 사단이. 목회자들을 통해서나 교리를 통해서나 그러니까 세상의 메시지를 통해서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나 왜요? 그들의 삶이 주님 자신이 아니었거든요. 영향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 양떼들이 어디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양떼들이 꿀을 먹고 있는지 먹지 않는지를 그저 그네가 분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양떼들이 살찔 때 주님을 분명하게 목자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주님만을 원하기를 바라세요. 양이는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자면 선한 목자가 푸른 초장에 인도하니까 따라가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양들은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표가 누구라고? 목자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목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목자 흉내 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목자들,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어떻게 내가 목자가 되지? 그 목자가 되는 이유는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왜요? 나는 그분과 하고 동일한 성분을 갖고 있어야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임을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피조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피조물은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 피조물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라고요. 그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이 누군가가 세상을 창조했네? 가만히 보니까 누가 창조했어요? 인류는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타락한 본성 외에는 없는데 이 타락한 본성을 읽을 수 없어서 씨름하고 있는 상황 속에 누가 오신 거예요? 구세주가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이유가 있구나.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은 그분이고 나는 종이라는 걸 인식하죠. 그렇게 그 인식이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까지 되고요. 연애를 하다가 진짜 이제는 뭐가 돼요? 하나가 될 때 그때 너는 나의 신부야? 그 얘기는 내가 이제는 목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안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의 신부. 실기로는 5처녀. 아멘? 그분은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가 돼야만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9절 그 안에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표현도 안 하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얘기해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듯이 그 육체가 짜졌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와 물을 흘리셨고 그것을 뭐라고요? 믿는다는 얘기는 나도 동일하게 그 소망을 갖고 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러나는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래서 10절에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분이 겟세마네라는 사실들을.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이신 분이 그냥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하셨어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어떻게 부활하시죠?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우리가 10처녀 중에 5처녀는요.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뭐라고요? 기름이 지속적으로 그 안에 유지가 된 거라고요. 내가 뭘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네. 십자가가 죽음이 끝이 아니네. 그 죽음 너머에 그분의 뭐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부활이 있었다는 거. 어느 누구도 몰랐는데 그 삶을, 그 세계를 십자가를 통하여 누가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알았다는 거죠. 10처녀 중에 5, 슬기로운 5처녀는 그 마지막에 뭘 배웠다는 얘기예요? 목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고난에 뭐래요? 참여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자 하는 게 기노스코예요. 경험한 거예요. 뭐를? 십자가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에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에 나는 누구에게 순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복해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신랑과 신부 한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 여자는 성도를 예표하기에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묵묵히 감당할 때 뭐가 생겨나요? 기름이. 왜요? 본성이 싫거든요. 혹시 바람피는 남편에게 순복이 되는 거 보셨어요? 정말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에게 순복이 되는 거 보셨어요? 잔소리하는 남편, 잔소리하는 아내 향해서 희생이 되는 거 봤습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거예요. 아멘? 이 희생을 통해서 뭐가 돼 내가? 고난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라고. 내 본성이 죽는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뭐라고요? 세상이 나를 핍박해요. 세상이 나를 핍박해요. 진짜 고난당함을 경험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은 뭐가 있기에? 우리 안에 기름이 있기에 부활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합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처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락한 역할들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피와 물을 다 쏟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현회할 때 흐르는 게 아니라요. 위에서 진 눌러버렸어요. 프레스로. 압력으로. 그렇게 눌러야만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게 쉬운 사람이 없어요. 본성상 순복하는 게 어려워지는 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안 그래요? 나를 사랑해주고 내 입맛에 맞게 나를 이끌어주기를 원하지. 어느 누가 그죠? 나 성질을 건드려가는 그 사람에게 순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희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 연습을 분명하게 해야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피와 물을 쏟으면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순교 얘기하는 거죠. 그 자들만 천년왕국에서 뭐 한다? 왕노릇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정말 소중하게 간직돼야 돼요. 그 목표가 있기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힘들지만 내가 정말 잘 섬기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아요. 마지막 때를 알아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그 고난의 참여함을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그 고난의 참여함. 정말 주를 사랑하기에 그 고난까지도 사도 바울은 뭐했다? 동참했다. 왜요?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 혼자 어떻게 혹시 여러분이 다 떠나간다면
노숙하겠냐고요. 쓸쓸하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같이 그 힘을 내서 노숙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저는요, 사역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사역을 하는 거지.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이제는 주님 오시는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고난의 참여함이 뭔지 알겠습니까? 아멘? 내 본성을 거슬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것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이 세상이라는 마지막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 심판할 때, 대환란이라는 그 환란 속에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때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여러분 장담 못 하잖아요. 고문할 때 진짜 난 주님만을 원한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뼛속까지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내가 의식을 잃더라도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표는 주님을 아는 거야.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얘기는요, 같은 모양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봐요. 11절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참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왜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 나 자신을 내가 너무 사랑하게.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순복하는 거고, 정말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희생하는 거. 여러분, 돈 몇 푼이, 권력, 조그만 권력이, 그 명예, 그 박사학위가 뭐가 소중히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더욱더 소중해야죠. 믿는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목회, 10,000명 목회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사역하다가 버림받을 수 있는데, 저도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두려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소중합니까? 소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젊은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 가운데 필요 없구나. 왜?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진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봐요. 사람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다 사람은. 근데 그게 끝이 아니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뭐 하겠다? 부활하겠다. 소중하니까 누가? 옆 사람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내가 소중한 거 아닙니까? 내 남편보다 내가 더 소중한 거 아니에요? 내 아내보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지혜로우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영악하게 지혜로운 거예요. 영악하게. 너무나도 그 플랜을 잘 알고 있어. 시험 문제를 알고요. 답안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100점 맞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나는 어떤 시간? 시험 보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만 기다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라나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요? 그때 내가 높임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아멘? 그때 내가 100점 맞는 시간이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시험 시간만 기다려지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목표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요? 부활에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꼭 냉철하게 판단하시라고. 여러분 자신을 망치는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잠깐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실족당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소유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소유인데
그분이 우리를 놓치겠어요? 여러분 꼬맹이들이 다가와요. 이인이나 유진이가 오면 예쁘면 어떻게 되죠? 아유 내 새끼 그러면서 그렇죠? 그냥 걔는 나가고 싶은데 어른은 안 놔주잖아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요 타락할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지속적으로 자기는 뭐 하겠다고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얘기는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뭐 하겠다고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얘기는 주님 나를 놓지 마세요. 그래야만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죠. 뭐라고요? 표대를 향하여.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표대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은 성경에 있고 그 내용은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연구해서 마지막 때를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표대가 주님이기에 마지막 때가 내 안에서 열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혹당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괴롭고 이 부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목표가 주님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열처녀는 됐는데 기름이 아니에요. 관심 있는 자만 이 부분이 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표대는 정해져 있어요. 주님입니다. 아멘. 그분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고 그분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분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분의 경륜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심판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그 땅이 이상한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에요. 창조하셨듯이 새하늘과 새 땅을 뚝딱하고 뭐라고요? 만드시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를.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배하십시오. 왜요? 결론은 20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그죠. 사도 바울이 쓸 때 어느 때는 그리스도 예수, 어느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이유가. 그분은 주예요. 황제예요. 황제. 세상을 주관하는 자. 아멘. 전 지구뿐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우주를 주관하는 자. 그다음에 예수. 그분만이 진짜 뭐라고요? 구세주. 그분 또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뭐라고요? 기다리는 일. 만왕의 왕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자 신랑 되신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그분에 대해서 알기에. 그분은 창조주이자 그분은 사도 바울의 신랑,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신랑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기에? 하늘에 있기에. 그분의 전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그 목자, 그 목자의 장막은 그의 삶이에요. 그의 삶을 통하여 뭐라고요? 우리는 나의 염소 새끼를 먹여가야 돼요.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뭐가 돼야 된다? 목자가 되어서 그분의 진정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아멘. 그분은 부활하셨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신부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고요? 부활에 이르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하고 똑같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하고 무조건 똑같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같은 모양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과 똑같은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고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똑같은 사람이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똑같다는 표현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 몸.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역할, 순복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한 몸이 되는 거고 남자 집사님들
아내 되신 분에게 순복만 요구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남자 집사님들을 위해서 아내 되신 분에게 그렇게 순복을 많이 강조했는데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뭐라고요? 네. 희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저도 남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알겠죠? 그래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요구하지 마시고 그 역할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나의 염소 10개를 먹여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그분과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름이 모든 피와 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흘리고 짜진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함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기름이 짜지는 그 연습, 그럴 때마다 생명이 더욱더 증가되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로 사랑해 주시고 봐주셔서 진짜 우리를 신부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 자비,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심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음성만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닌 주님과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항상 달려가며 항상 주님의 목표로 삼았기에 자기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처럼 기름 짜는 틀에 들어가서 내 인생에 피와 물이 흘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나 자신과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묵묵하게 사도 바울을 본받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허락하신 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말씀에 한자 한자 순복하며 가겠습니다. 나의 직분, 나의 본분 그저 순복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기름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주를 또 주님만을 경배하며 그 기름이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심령,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 줄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